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1페이지입니다. 구약 211페이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5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 나왔을 때 참 해방된 기쁨을 홍해에서 찬송하고 노래했지만은 그 기쁨은 잠시 밖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까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메마른 그런 그 황무지밖에 없는 그런 땅에 물도 없고 거기는 어떤 곡식도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뭘 하나 그 공급함을 받을 수가 없는 완전히 고립된 그런 아주 그 메마른 사막. 이 참 아주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절망적인 그런 환경, 그런 그 위치였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아내자까지 합해서 장정만 군인들만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었나, 어떻게 참 살아갈 수 있었는지 기적입니다. 그 신명기 8장 같은 데 보면은 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에 너희 신발이 닳질 않았다. 너희 옷이 헤어지질 않았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 한 3, 4년도 못 가는데 옷 입으면 헤어지는데 40년 동안을 헤어지지 않은 또 신발이 부르트지 않은 그 완전히 그 하나님이 그 함께 하셔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 환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다. 식구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그 환경이 이 세상 임금이 또 이 세상 나라가 반가워지질 않습니다. 이건 참 아주 나그네요. 어떤 때는 심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직장에 가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아주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겪을 수 있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 자녀로서 참 죄악을 이겨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원수, 영적인 원수들,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 핍박을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귀한 진리, 그런 귀한 신앙의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 주신 이런 규례, 이런 명령, 이런 모든 것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에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과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시내산에서 한 1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민족이에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집니다. 성막 안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맨 가운데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기구들이, 거룩한 기구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증거궤를 모신 그 성막 위에, 이 성막이 1년 만에 완성되는 날,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그래서 뜨거운 사막의 햇볕에서 보호해주고, 밤에는 그 불 모양이 나타나서 아주 뜨거운 그런 아주 그 난로처럼 그 불이 사막의 그 밤에 추가온 아주 찬 그 영하의 날씨에 따뜻하게 품어주고 덮개처럼 그들을 보호해준 그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증거막 위에 덮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떻게 전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진에 머무르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만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게 돼 있어요. 성막을 벗어나면 길도 잃고 방황하고 만나도 끊어지고 생수도 끊어집니다. 이 성막은 오늘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피난처요, 거기가 참 안식처요, 거기가 나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참 공급처입니다. 이게 참 귀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진행하고 삶이 거기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귀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위험들이, 어떤 외부의 적들이, 이런 환경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오늘과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 올 때 내 개인의 어떤 삶에, 내 개인의 가족의 자녀에게, 내 사업에,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올 때 이걸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걸 치료받고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요,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해요. 언제 진행하느냐, 언제 그 자리에 머무르냐. 그 구름이 기둥이 위에서 떠오르면은 그 성막을 있는 모든 걸 다 장막을 모두 걷어가지고서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다가 어느 곳에 가면은 또 이게 머물러요. 한참 가던 구름 기둥이 어느 장소에 머무르면은 거기다 짐을 풀고. 그래, 여러분, 우리 개인 가정도 이사를 한번 하면은 참 할 일이 많잖아요. 뭐가 그렇게 많이 꾸역꾸역 나오는지. 짐이 많고, 그걸 전부 쌓았다가 또 새로운 곳에 가서 풀면은 몇 주간 걸려요, 그 정리하려면. 자,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20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서 옮기고 싸고 참 좀 시간이 많을 땐 좋은데 어떤 때는 여기 보니까는 반나절밖에 없어. 21절에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저녁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또 떠올라. 그럼 아침에 부지런히 또 쌓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루,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했습니다. 예, 아마 또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좀 한 일주일간이라도 좀 머무셔야지. 이 반나절 밤에 머물러 잠이 깰라 하는데 다 풀었는데 또 이걸 저기 해라. 여러분, 여기에는 참 깊은 영적인 여러분 가정에 가르쳐주는 교훈과 귀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참 이 머물고 떠나고 하는 그곳에 거기 안에만 있으면 그것만 따라가고 그것만 순종하면 뭐예요? 먹을 건 저절로 내려. 매일 아침 새벽에 만나가 오를 섞인 아주 이 천사들이 먹는 떡이 내려옵니다. 그걸 매일매일 거둘 수 있어요. 또 거기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흡족히 마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힘입고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어요. 죄악과 유혹과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난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근심 염려가 막 내 심령 가정에 막 닥칠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안에 가면 돼요. 거기 제사장이 계세요. 거기 내가 혹시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린 양 피를 가지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떡상에 떡을 기름이 무럭무럭 나는 매일 아침 시간 지나간 그 무른 떡은 물리고 항상 새 떡을 아주 기름 모락모락 나는 연기 모락모락 나는 그런 떡을 주세요. 항상 배불러요. 항상 이 만족이 있어요. 기름 성령이 빛을 비춰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하루 머물면 하루, 이틀 머물면 이틀, 한 달 머물면은 이거 너무 지루해. 왜 이 코로나 때문에 한두 주만 있어도 이게 뭐 참 이상한데. 또 1년을 머물러요, 이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야 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 아니요,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요, 어떤 그런 그 조직이 아니요, 살아계신 한 분 인격, 예수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머물라 그럴 때 머물고 떠나라 그럴 때 떠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실 때 이 아주 이 내 안에 반항하는 한 힘 세력이 있어요. 못 참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블레셋과 싸우러 내려갈 때 일주일 기다려라. 그럼 내가 곧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참아요. 환경이 막 우여 쌓이니까, 야, 이거 지금 풍전등화야. 이제 곧 점령, 이런 위급, 이런 그 위기, 두려움. 여기서 그만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시죠.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이시오. 내 모든 삶의 인도자시오. 내 사업의 주인이시오.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가족의 자녀의 주인이세요. 그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이 사울은 참지 못하고 드린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성급함, 이 성급함이 원죄입니다. 기다리질 못해요.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쉼없이 간단 없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있다. 눈동자와 같이.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급함이 정의 원죄이듯이 이 성급한 것도 원죄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이 예수가 성령이 하나님 내 속에 오신 다음에 이분이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게 내 안에 이게 방해되는 세력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라. 거기 말한 인내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억지로 참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수단 방법,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삶을 자꾸 멈추는 거예요. 환경을, 어려움을. 그래서 주님은 어떤 면에서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시험을 보내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떤 그 시험을 주님께서는 측량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시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시험해보고, 제자들이 막 태풍 많았을 때 노를 젓고, 야, 우리가
수십 년 어부 생활한 사람인데 이 목수인 예수님이 뭐 알 수 있겠나? 이 주님은 주무시게 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점점 더 폭풍을 세게 아주 배에 이제 막 흘러 들어옵니다. 배가 잠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걸 놓게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우리 아시아에 당한 환난, 얼마나 심한 환난, 고난, 어려움을, 고통을 당했든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이제 죽는구나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자기 모든 수단,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환경에 대한 것, 내게 대한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날 구원해,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더라. 근데 어떤 주님이냐? 그전엔 날 위해 죽으신 주님만 내가 그 주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알았는데, 경험했는데 오직 자기를 의뢰하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환경, 어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부활의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이 있는 곳에서만 부활의 생명이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 존재가 이 죄밖에 없는 부패한 이 죽은 자로구나. 이걸 성령은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오늘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교훈, 그 교훈과 같은 교훈이에요. 거기서 선악과는 생명은 이 선악과는 과실 따먹지 말고 생명 과실을 따먹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죠. 생명 과실, 이 선악 과실은 뭐냐? 이 사탄이 거기 들어와서 그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만이 주권자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주님뿐이세요. 선악의 내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이 형상과 모양인 나의 안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생명나무로 과실로 받아들일 때 오늘 거기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주님이 항상 여기 구름이 머물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주님이 항상 앞에서 인도를 하세요. 그 앞에 한 장 넘기셔가지고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씌울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을 따른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만 듣고 순종한다면 그거는 단번에 얻어지질 않아요. 구원받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훈련해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요, 거기 이제 한 몇 달 이렇게 가서 훈련 받으면은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좀 조용히 가라앉혀. 너무 번잡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번잡합니까? 이 내 안에 스쳐가는 생각이 하루에 심리학자들 얘기가 수천 번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날이 좀 굳어도 아이고 기분이 나쁘고, 날이 좀 좋으면 막 올라갔다가 수천 가지 생각이 또 앞날의 것들을 얼마나 끌어다가 연결해요. 저게 어떻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혼자서 모래성 다 쌓아. 예?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그 가족들이 저 뚝섬이나 저렇게 가서 놀았는데, 거기 가서 막 그 모래 가지고서 쌓고 거기다 막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놀다 막 쌓아놓았는데, 물이 들어와서 확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걱정 저 걱정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넋두리야. 중원본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런 거 그냥 뭘 구했는지 몰라. 끝나고 나면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예수님을 구해라.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서 가면은 먼저 조용히 가라앉혀야 돼. 조용한 시간에 묵상, 명상 기도를 시켜요.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그래, 이 귀가 아니라 영의 귀.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하다 보면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이 기도할 때, 이 묵상할 때에 너 두려워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내가 널 지명해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수십 수백 번 봐도 아무 어떤 이 감동이 없었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주여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만 오면 어떤 문제 있건가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먼저 여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행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에도 그저 오래전에 생각했습니다만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가 언약궤 그 법궤 그 뒤만 따라가라. 그런데 거기 접근 너무 하지 말고 2000규빗쯤 멀리 길을 두고 어디로 가나 거기 주의하고 따라만 가면은 거기 너희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다.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안식, 약속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이제 떠날 때 제2년 2월 20일 그 10장 11절에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그게 뭐예요? 그 구름 장막이 바로 그 성막, 그 바로 증거궤, 언약궤 위에 머물렀거든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법판, 그 다음에 참 만나이신 떡이신, 우리 생명의 떡이신, 생명이신 주님, 그 다음에 성령의 그런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쌍난 지팡이, 그 말씀,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3일 길,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죠. 죽음과 부활. 항상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전진을 합니다. 내 안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안에 모든 그게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 간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 3일 길, 이걸 통해서 우리의 쉴 곳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궤를 쫓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 뒤에서 쫓아가는데, 이 주님의 생명의 내 주님이시로구나. 이분이 나의 남편이시로구나. 예? 이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 남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내 아내의 남편도 예수님이고 남편인 나의 남편도 주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조금 벗어나면은요 실망해요 서로. 요즘까지 코로나에 같이 있으니까 더 이게 막 신경질이 나요. 조금만 건드리면 왜 건드려? 서로 싸움이 나고. 요즘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많대잖아요. 같이 있다 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쫓아가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 주님은요, 주인이신 주님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저번 주에 생각했던 안식의 삶,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삶. 다 주님이 창조하셨어.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영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그 믿음을 주를 가지고서 은혜로 찾아가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귀한 여러분과 저의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이 그걸 내 안에 나타내시길 원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참 귀한 전능하신 분인가. 우리가 어떤 주님 은혜를 받고 내가 의롭게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내 자녀들 교육하는데 내 사업을 참 올바로 이끌어가는데 주님만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권한에 주님만이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블레셋과의 싸움의 전쟁에서 그 법궤를 뺏긴 적이 있어요. 언약궤를.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 성경 못 찾는데요. 이 사무엘상 한 3장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야. 그때 참 제사장도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옛날엔 맨날 승리했는데 범죄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궤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신 겁니다. 대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는 많은 사람이 죽고 패하고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큰 수치예요. 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군에 뺏기다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는
막 이제 그 막 함성 소리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함성 소리에 막 떨었어요. 야, 이 신의 교회가 들어왔다. 저 옛날에 보니까 이 법궤가 가는 곳은 다 승리하던데 이스라엘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우리 힘을 내라 힘을 내자. 근데 승리했거든. 얼마나 막 승리에 취해가지고서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이 물리쳤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메고서 이제 자기네 수도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 수도의 에그론에 들어와서 가드라는 곳에 또 들어와서 그 다곤 신당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그 신당에다가 그를 놔뒀어요 밤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요 다곤 신이 이렇게 그 법궤 앞에 있는데 이게 엎드러져 가지고서 넘어져 가지고서 얼굴이 그 법궤 앞에 이렇게 절하는 형식으로 이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런 장난을 했나? 예?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의 힘인 줄 모르고.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가니까 머리도 댕강 끊어져 버리고 팔다리도 전부 똑 쪼각쪼각 나가지고서 몸뚱이만 오뚜기처럼 댕글댕글 걸어가지고서 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웬일이냐. 블레셋 백성이라면 감히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놀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다곤 신이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세력이 거기 감히 도전을 하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어떤 세력도 사망도 사탄도 거기는 엎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도 근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넘어지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세워놓고 그 다음에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한 손을 더하셔서 독종이 그 도시국가 5도시국가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도시국가 거기 다곤 신당에 있는 그 중심 거기 도시 사람들이 독종이 전부 발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게 웬일이냐. 아무래도 그 조금씩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이 법궤가 여기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갖다 그 이웃 도시 국가에다가 보내요. 5개 도시 국가 중에 2번째 큰 도시 보내요. 들어간 날부터 또 독종이 막 임하는 겁니다. 그 막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요. 여기도 안 되겠다. 거기 수단 방법 다 써보는 거죠. 3번째로는 이제 또 다른 도시에 그런 가든가 거기에 이제 보내는데 3번째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이거 왜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여기로 머무르냐? 온 블레셋 백성들이 다 이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블레셋 술사들과 블레셋 그 다곤신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걸로 좀 이 독종을 이걸 재앙을 면할 수 있겠냐? 그들이 저 돌려보내라.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요. 금독종 그 재앙 일으켰던 독종 그 금으로 7개와 금으로 5개, 5도시 5방백 수대로. 그 다음에 이 땅을 해하는 그 쥐 모양의 그런 금쥐 5개. 도시 국가니까 5개 도시 상징해서 그걸 여호와께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 속건제로 드려서 보내라. 그러면 혹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하나님이 이르신 것인 거면은 치료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보내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줘요. 새 수레에다가 그 다음에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 젖먹이는 암소 2를 거기 매어서 보내라. 그리고 여러분 이 암소들이
이 새끼들 얼마나 그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도 버리는데요. 동물들도 말이죠. 그 가는데 그 완전히 반대 방향이야. 백세메스라고. 그 가는데 새끼들 때문에 에이구 이건 뭘 난 죽게 살기로 새끼들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그 진으로 진행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암소 새끼 지금 방금 나서 젖 먹이는 새끼 그 암소들 얼마나 그 새끼를 그런데 가면서 이런 소들도 눈물을 흘린대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좌우로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간 겁니다. 네, 거기에 벗겨 갔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여러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고 여러분과 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이 선악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도와야지. 내가 자녀 문제도 내가 해결하고 교육시켜야지. 절대 100% 완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붙드시면서 주님에게 맡기시면 주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그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분을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에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맡기면 내 민족의 문제도 내 모든 어떤 가정의 문제도 내 앞으로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자, 오늘 그렇게 될 때 오늘 주님은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부터 그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그 신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너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반석이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그 따른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계속 따라왔어요. 오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곳에 성막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는 반석이 계속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반석에서부터 나온 그 생수는 뭘 가리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깨뜨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흘러나왔어요? 뭐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오셨습니까? 누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그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누가 오신 것이냐? 주는 영이, 지금 영이시니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계세요. 그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저도 신앙 초기에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는 아버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엄친이라고 그랬죠. 엄의 아버지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뭐예요? 감싸주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무서운 분. 유교적으로 볼 때. 어머니는 그냥 사랑이 많은 아주 따뜻한 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아이고, 이건 무서운 분. 이거는 야단만 치시는 분.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목자시고 따뜻한 분. 어머니시고 성령님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점점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그 사랑, 온유, 그 놀라운 은혜, 긍휼, 이걸 깊이 깨닫다 보면은 그 안에 그 사랑의 근원이신, 본체이신 분, 긍휼의 참 근원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안식이 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여기를 이제 쫓아가다 보면은, 여기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35절, 10장 35절에 보니까,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참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자,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은 성령을 이름을, 그 전체 신구약 성경 중에서 성령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곳이 딱 한 군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불렀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네, 우리 여기 이제 나오네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바울이 내 구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와주실 때 내 구원. 여기 내 구원은 중생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계속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의 구원, 혼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요즘 답답하시잖아요. 이게 참 교제도 듣는데 잘 못하고, 이거 모이지도 말라 그러지, 얘기도 잘 못하지, 혼자 이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연세 많으신 우리 교우들 어떤 분은 참 혼자서 지금 또 예배 보시는 분도 있어요. 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럴 때 성령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실 때, 그분이 어떤 슬픔을 당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 귀신들을 쫓아낼 때, 문둥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예수님은 누구로 행하신 겁니까? 자기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마침내는 죽음의 그런 그 무덤의 사망의 세력을 뚫고 승리하신 것도 성령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다윗의 씨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 인정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떤 문제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세요. 그걸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많이 어떤 그런 경험을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환경,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그의 삶에, 그의 고난에, 그의 시험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구원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성령님이요, 보혜사가 오늘 보면은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47장에 그 물이 나와서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죠. 그 성전의 보호자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나왔을 때
일천척을 청량하고 건너게 하니까 천사가 발목에 오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오르니까는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닿고, 마지막으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헤엄할 물이더라. 이런 헤엄하게 되면 전적으로 모든 힘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 저희 집사람이 수영을 배우는데, 물이 무서워가지고서 좀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어떤 데이 무섭냐 그랬더니, 저 수영 선생님이 발로 그냥 이렇게 할 땐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물 위에 떠가지고 가만히 힘 주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 때 꼭 가라앉을 것 같아. 그 겁이 나잖아요. 저희들.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뭐 조금 움직이면 가라앉아요. 완전히 힘을 빼고 물에다 맡겨야 돼요. 오늘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나를 맡깁니다. 그렇게 점점 맡기게 될 때, 그 믿음을 좀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가 죽고 얼마나 내가 부활한 이미 완성된 그 실제를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맡기면은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안식이 오게 되고, 헤엄치게 되고, 그 다음에 12가지 실과가 맺히게 돼요. 많은 그런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한번 마지막 우리 계시록 22장의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계시록 22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생명수의 강이 가운데로 흐르는데, 오늘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을 호흡하라고 그래요. 어떤 선교 단체 같은 데서는 이 호흡해야 된다. 이 성령을 들이마시고 호흡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내가 마시고 들이마시고 성령으로 충만돼. 그럴 때 이게 다른 모든 나쁜 것들이 밖으로 또 나가는데, 자, 여러분 이 내 안에 성령을 마시고 내뿜는 것, 이걸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될 때 뭘 깨달아요?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가라고 그러세요? 누구에게로 가라고 그러세요? 야, 저 아주 돈 많은 사람, 저 권세 있는 사람에게 가라고 그럽니까?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가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한 분에게 가라고 그러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날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 버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모양, 어떤 아주 악화된, 심지어는 죄를 지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따지지 마시고, 그걸 보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호흡이 되세요. 그러시면서 이런 나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죄의 모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어떤 더 깊은 나의 자아의 모습, 얼마나 거짓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주님의 은혜를 조금 빛을 받다 보면은, 야, 내가 또 쏘갔구나. 나한테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을 하다가, 주여,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주여, 이런 내 참 죽을 죄인, 이런 그걸 가지고서 그걸 주님 앞으로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시면은 그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해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약재료가 된다.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에스겔 47장에는 그 잎들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 영혼과 몸과 마음과 모든 상처받은 것들, 뭐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실패한 것들, 모든 내 몸의 질병들,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성하게 참 소성시키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성급한 것들 좀 진정시키고 다윗처럼, 다윗이 배운 게 그 한 가지예요. 시편 62장에 나왔는데 내 영혼아 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는 말이 그 영어 성경에 wait, 기다릴지어다. 여러분과 제 조급한 마음들을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가라앉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품 안으로 십자가 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세요. 성령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이곳에서 현재 주님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나의 심령, 나의 가정, 이 교회, 내 민족, 온 인류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이론의 믿음 아니라 산 믿음, 아들의 믿음, 성령으로 계시의 믿음이 주어져서 내 모습을 점점 깨닫고 십자가의 놀라운 그 죽음과 부활의 권능 속에 내 영혼이 살아나며 예수와 연합되며 주님의 놀라운 기업의 영광을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